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6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6장은 하나의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전환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6장 17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는 이후에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이야기 이후에 갑자기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진행이 있는데 마가는 과연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히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함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였다면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4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왜 마가는 제자들의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즉시로 오셔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아닌가요?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의 고난을 지나가시려는 주님을 등장시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로부터 떨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삶에 부재중으로 계십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장 연대는 65년도에서 70년경, 조금 더 넓게 잡으면 60년경부터 70년경, 7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가장 극심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는데 그가 통치하였던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화재는 5일에서 6일간 진행되는데 6일째 진행되던 날에 화재가 소광되던 터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3일간 더 화재가 진행됩니다. 이에 인해서 로마의 14구획 가운데에 19획이 전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단 4구획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네 구역에 누가 살았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 외에는 모든 지역이 다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이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황제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직접적인 해를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네로의 아내 포비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화재에 대한 로마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황제에게로 향하게 될 터인데 네로 황제는 로마의 공식 종교였고 로마의 시민이었던 유대인들을 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렸던 네로는 이 화재에 대한 분노를 돌릴 수 있는 대상을 찾고 드디어 그 대상을 지목하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공식 종교도 아니었으며 로마 시민도 유대인의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공공의 적으로 삼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삼았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남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겠습니까? 이처럼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나치시는 것 같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부재중이신 것 같고 세례 요한도 맥없이 죽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오늘 6장을 통해서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읽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지나가려고 하심에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힘겨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바람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52절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둔하여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금 힘내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더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비록 그것이 더딘 것 같고 그냥 지나쳐 버리실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늦지 않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의 때처럼 우리의 목숨을 당장에 위협하는 상황들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들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며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오르셔서 그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